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사자로 번역되어 있는 천사를 보내신 것에 대하여 이 천사를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 예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에 두어서 2중 3중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약 성경을 쓰는 이 헬라어에서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동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우리가 말한다. 이게 우리처럼 말하는 주체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에서는 그냥 그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인데 여기에서는 나라는 말을 쓰고 게다가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인 내가 그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셨던 이 모든 계시의 말씀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넓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기록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틀림없이 이것은 내가 계시한 것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 하여금 나의 말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나 예수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계시를 예수님의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약에 지금도 계속 사용하신다면 여기에 현재 시제로 썼을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과거 시제로 써서 더 이상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시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천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이전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고 이제 그들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바로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난 뒤 오늘날이겠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행해지는 설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까지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신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으로 신앙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히 다 전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1000년 전, 2000년 전의 과거 신앙 속에 매여 있는, 어저께 역전에서 지나다가 어떤 청년의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봤더니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뭐 이렇게 딱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퀴즈. 누가 어디서 나눠준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안 지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험출하고 멀쩡한 청년이 그 사명감을 갖고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인용된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이어놨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결국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6월절을 지키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마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바깥에는 밖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가. 네? 6월절 임하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지면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 그 좋은 이름을 그 이단들이 그걸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도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성경을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천사를 보냈는데 누구의 천사? 나의 천사. 여기서 이제 조금 곁가지로 나가지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 성령 이렇게 했을 때 또 여러분 성도에 이렇게 소속되어지는 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천사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도록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되겠고 넓게는 복음 전체, 성경 말씀 전체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엄한 소리는 하고 너 어디 가서 이사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하면 뭐 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번에 어느 학교에 원서는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까요? 여러분들 어디 땅 사면 그 땅값이 오를 거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천사를 보낼까요?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 어이없는 생각인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이 오리에 빠져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너희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천사들은요. 이 귀신들은 제 말을 하죠. 사람의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들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이게 뭘까 이렇게 의문을 자아내는 게 있어요. 너희가 누구일까? 너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근데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16절 우리말 성경에는 16절 그 앞에 있는데 교회들 위하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뭐고 너희들은 뭘까? 여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교회들이라고 했으면 그들이라고 하든지 그죠? 근데 지금 교회들과 너희들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따로 이것들이 지금 너희들이 따로 있는가? 이것들이 누군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교회들은 뭐 소아시아 7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분분합니다. 하지만 교회들과 너희들이 연속 이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과 2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할 때 이 너희들은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신약의 교회를 지금 여기서는 7개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을 따로 구별하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좀 해석의 난점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증언하겠다. 그럼 뭡니까? 이 우리말대로 본다면 너희, 우리죠. 천사들에게 이것들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야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나 예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우리가 분리되죠.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교회와 여러분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 집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처하는 거처가 있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식회사 광야의 사장은 김찬재고 여러분들은 직원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견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딱 맞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워주셨으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여기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on이에요. on, 뭐뭐 위에 이런 뜻이에요.
뭐 위에. 근데 위쪽은 위쪽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표면 위를 말해요. 이게 붙어 있지만 완전히 하나는 아닌. 근데 그것보다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 컵이 여기 이렇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떠 있지 않다고요. 붙어 있어요. 여기 위에요. 또 벽에도 저 이렇게 스피커가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벽 위에 있다고요. 근데 저게 벽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건 아니죠. 달라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이게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이게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이야기해 흠정역하고 공동 번역에서 이거를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책이. 이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오역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영어에서 들어와요.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들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들 위에서. 나 예수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 내 사자를 보냈다. 어디서? 교회들 위에서. 이렇게. 교회들 위에서. 근데 교회들 위에서라고 하면 허공에 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와 함께예요. 근데 함께인데 완전히 함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왜 교회 안에서라고 하지 않을까? 차라리 교회 안에서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천사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딱 좋잖아요. 이해하기가. 또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우이라고 했을까? 천사는 교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천사는 교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와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교회 안에서 섬기고 수종 들고 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사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천사들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 영어의 이 헬라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떨어져 있진 않아. 그런데 교회는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교회를 더 자주 와요. 더 오랫동안 왔고 쉼없이 계속 왔다니까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 이전부터 천사들은 죽어라고 여기 얻느라고 말이죠. 막 그 부동산 돌아다니고 천사 부동산 돌아다니고 또 그 회원들 모집하느라고 교회 회원들을 모집하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막 틀어놓기도 하고 뭐 일들을 막 깊이 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있는 판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죽어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천사들은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오다가다 턱 걸려서 낚여서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회원이 된 거라. 그러면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것인지 요한이 천사에게 경계를 쫙 긋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이죠.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과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위하여로 번역되어진 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천사들이 교회 위에서 선포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일체를 이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항상 말씀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는 교회와 직결되어 있지만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을,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회원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천사가 대역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독이죠.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상을 줬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대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고 이 사람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그래서 대통령 누구누구 그리고 대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읽는 거죠. 지금 천사가 읽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요한이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면 지금 16절 하반절과 17절 이 두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인데 16절 하반절에 있는 계시 그리고 17절의 계시, 이 둘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나는 무엇이다. 이게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그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계시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누구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뿌리,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1인칭으로 나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할 때는요, 천상에 계세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나 예수에 대하여 이 세상에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런 거죠. 지금 현재의 내가 말이지.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의 뿌리라고만 이제 앞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압축해서 이렇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바로 요 내용, 이 단어들이 나와요.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집안이죠. 이새는 다윗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가문의 한 자손 이런 의미죠.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뭐겠어요? 그 조상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가면 아담으로 올라가는 뿌리지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바로 한 가지와 한 싹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가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지금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병과 또 가난과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 약속,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 예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뭐예요? 이 세상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 또 하나 아직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전히 거짓과 죄악들이 판치고 말이죠. 이런 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어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세요? 천상이신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사단마귀를 꺾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상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 24장에 발람 선지자의 그 예언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새벽의 밝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이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정벌할 것이다. 그때 그 정벌하는 이미지가 바로 새벽, 이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의 밝은 별이죠. 여러분, 새벽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에게 밤이 끝났다는 거죠. 새벽별이 의미하는 바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같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밤이 끝나고 이제 찬란한 낮이 올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일이 다 끝나는데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없어요. 새벽별이 뜨고 나면 그 이후로는 밤이 다시는 없어요. 영원히 낮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은요, 걱정거리고요, 슬프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싫게 만들고요, 두렵게 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 어둠의 일들이 어떻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께서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여기도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이제 올 때까지 준비하라고 권면해요. 거기서는 샛별이라고 되어 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몸으로 때워야 한다고요. 몸으로 때워야 해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나갈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새별이 뜨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실 거예요. 왜요? 다 깎아내기 위해서. 뭐 세포뿐이겠습니까? 네? 뭐 분자 상태로, 원자 상태로 다 쪼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바꾸실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추구하고 사는 일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분투하며 살아가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일들은요, 마지막에 일어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을 뜯어고치시는 그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바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 경계에 서신 분, 다시 말해 심판주로서의 계시죠. 바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인기와 명예, 세상에 좋은 무엇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요,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들의 행위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바로 위에서는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지금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성령과 신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또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거든요. 교회. 그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성령과 신부, 이걸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영혼과 육체,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는 바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상의 예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은 지상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성령과 그 신분을 말씀하신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천상의 계시는요,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계시였다면, 지금 17절에서의 이 계시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신분을 말씀하신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는 성령과 그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네 가지로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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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너는 오라. 너는 오라. 너는 오라. 두 번째, 듣는 자도 오라 해라. 이거죠. 듣는 자도 오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목마른 자도 오게 해라. 목마른 자도 오게 해라. 네 번째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라. 지금 이 네 가지는 전부 명령형입니다. 올 것이요, 올 것이, 올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 명령이에요. 뭐뭐 해라, 해라예요. 첫째, 오라 그랬어요. 너는 오라. 이것은 이제 복음의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나타냅니다. 너는 오라. 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께 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외부 분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무슨 도와줄 수 있는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교회에 일단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교회에 갔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나오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뒤로 물러서면요, 내두십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의 원리입니다. 주께 순종해서 가야 돼요. 오라고 할 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간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거겠죠. 우리의 생활 습관 바꾸는 거고요. 예, 이런 가치 기준,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생활 방식, 습관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가야 합니다. 울어야 젖준다. 울어야 젖줘요. 울어야 젖줘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일단 뭐라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단 젖을 주면 울지.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울어가지고 당신이 젖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보세요.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럼 일단 어떻게 돼요? 됐든 안 되든 믿음이든 뭐 일단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죽은 먹고 아니면 말고. 근데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안 울어요. 울면 젖준다는데 왜 안 울어? 그랬더니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고 내가 울어. 배고프잖아. 고프지? 그럼 울어야 되잖아. 울었다가 안 주면 이게 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절대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죄에 잡혀 있으면 죄는 못 울게 해요. 못 울게. 야, 조금 더 참아봐. 참을성 있어야지. 그것도 못 참냐? 네가 죽게 하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버텨라.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이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가 아니라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요, 전파의 원리예요. 전파의 원리.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라?
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뭐예요? 오라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오라고 하셨고 그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이전에는 천상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오라고 하셨어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하잖아요. 데려오라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함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함께 오라는 거죠.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봐라. 또 사람을 모아오라고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예? 그냥 아무나 그날 오면, 예? 그날 오면 뭐 몇 억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가요? 네. 다른 사람 안 듣게 그러고 가냐고요. 데려간다고요. 그냥 데려오면 데려오는 대로 다 나눠줍니다. 그럴 때 인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원리가 그 뭐예요?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가서 다른 사람도 오도록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파의 원리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책임이에요. 왜?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와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왜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오라고 안 한다고 해서 해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걸 알았으면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하도록 해라. 이게 전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명령이기 때문에 책임입니다만 사실 이거는요 권세죠. 특별한 권세죠. 왜?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 종말을 예비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초대장을 나눠주는 것이니까 이건 특별한 권세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도 방식들은 매우 잘못됐다고요. 이렇게 어때요? 애가라는 방식이에요. 애가라는 방식이에요. 한 번만 와줘. 예, 그 결과는 동일선해요. 근데 방식은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삼류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슨 영업사원 판촉하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이게 왜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요.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죠. 이 세상 끝에는 천국과 지옥에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면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안 오면 지옥 갑니다. 깔끔합니다. 그거는요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가슴 아픈 건 교회 와서 혼자 울 일이죠. 설득되지 않아요.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놀려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해라? 듣는 자는 오라고 말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전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뭘 전도해야 되는지가 없으니까 문제지. 뭘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다른 사람들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세 번째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올 것이요. 아니 다 명령문이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요. 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에요.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나 나가서 누가 목마르다고 하거든 다 오라고 해.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파.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 상심이 너무 커. 또 지금 너무나 불안해. 또 실질적으로 집이 망했어. 회사가 망했어. 또 건강을 잃었어. 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 오갈 데가 없어. 이런 모든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목마른 자 다 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가리지 않나요? 야, 저 사람은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겠다. 저 사람 안 오는 게 낫겠다. 또 본인들이 또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린 다 그런 사람들끼리인데. 도움을 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하는 것과 교회를 돕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 마치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받은 용돈을 가지고 부모한테 선물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다 받아 썼으면서 그 돈 가지고 아낀 건 기특하지.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내가 선물해줬는데 왜 선물 안 해줘요? 부모는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나 좀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게 선물이지. 근데 자녀들이 생색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또? 뭐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막 생색내. 나 1등 했다고 뭐 밥 사내래. 야, 네가 그럼 설거지 해야지. 1등 했으니까 감사했어. 1등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고 똘똘한 머리를 주고 재능을 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거 어떻게 상 타고 이러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하다. 아, 진짜 감사하다. 아,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근데 내 전화 딱 해서 뭐 사줄 거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거예요. 반대로 교회 왔다는 건 뭐예요? 목마른 게 있다고. 근데 아니래. 나는 목이 안 마르대. 나는 그 목마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왔대. 이게 뭐예요?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헌신과 도움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목마른지를 몰라. 죄가 가린다고. 네? 보통 가지는 건 뭘까요? 그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게 드러나면 되게 창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교회 안에는 모두 다 목마른 자들 뿐입니다. 목마른 자들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요. 주님이 10사람의 소경에 눈을 띄워주지만 하나만 와요. 그것은요, 돌아온 사람이 복이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이죠. 그게 감사할 수 있는 복이죠. 기쁜 거죠. 끊임없이 보시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예? 이뤄냈어요. 눈깔 사탕. 하얗고 녹지도 않는 게 맛도 하나도 없어. 그래, 진짜 밀가루를 우리가 밀가루를 딱 압축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사카린 약간 넣어가지고 밀가루 땅땅하게 묻혀가지고 깨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아. 대신 오래 입안에 있어. 이렇게. 1원짜리 그거 하나에 감격하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나만 아는 옷까지, 예? 이 넘쳐나는 비계. 뭐 이런 풍요 속에서도 늘 불만 투성이고, 예? 그러니까 정말 넘쳐나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불행이라니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는 다 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목마른 자를 데려오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도 뭐하라? 오게 하라.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그러니까요, 자원의 원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 또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서 함께 마신다,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문을 열면, 그러니까 자원해야 돼요. 처음에 순종의 원리와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순종의 원리는 행위적인 것이라면 이 자원의 원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마른 자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겠다.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자는 값없이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런 뜻이에요. 선물로. 근데 뭘 받아요? 생명수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렇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지상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주께로 우리가 순종하여 다 함께 나아가며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다른 이들이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며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이죠. 그때 목말랐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수의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 생명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의 이 은혜의 원리는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돈 없이 삽니다. 돈 없이. 이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평화를 유지하며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상의 계시로 또 성령과 신부로 나타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의 계시로 지금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서 주님에게 보여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단순히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조바심을 내며 바라보십니다.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 이제 심판하러 내려갈 터인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라.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
그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계시되신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와라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마르니 함께 오라고 하십니다. 가면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난한 인생의 세파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목마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